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카운트다운도 했지만 지난해와 새해의 차이는 1초 차이밖에 안 돼요. 연속선상에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새해답지 않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가 1초밖에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농촌의 예를 든다면 새해는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해의 농사의 방향을 정하는 때입니다. 겨울 들판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들판 가운데 있는 농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씨앗을 고르고 흙을 살피고 도구를 손질하고 비닐하우스의 틈을 막고 작년의 실패를 돌아보고 올해의 물길과 바람길을 생각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인 서리 동네를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벌써 트랙터에 거름을 한가득 싣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또 그 심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식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집이 좀 더 웃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좀 말을 부드럽게 하자. 아이들한테 화부터 내지 말자. 서로 챙겨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몇 주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빈말이어서가 아닙니다. 결심을 지탱해 줄 중심과 에너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2026년 목천감리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예수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몇 년 그렇게 했는데 저는 표어를 좀 가능하면 안 바꾸는 그런 편인데 행복한 교회만 했더니 늘 그냥 행복한 것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뭐 좀 발전하려고 안 하고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 아멘.
이 표를 뒷받침하는 세부 방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역사,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뿌리고 말씀과 기도가 성장의 통로이고 은혜와 평강이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은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자라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 자라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성장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방식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왜 모이는가입니다. 바울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사역이 많아도 결국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살아납니다.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교회는 바쁘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더 넓은 세상, 많은 것을 경험하면 뭔가 더 큰 세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본래의 자리가 내게 주신 믿음의 터전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헤매이면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어디 좀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큰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도전하고 모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가 내 안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것은 도전이 아니고 방황이며 삶의 시간과 가치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밀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익숙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입니까? 물론 교회에는 친밀함도 있고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되면 교회는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모임이 무너지고, 리더가 성향을 달리하면 교회는 쉽게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된다면 교회는 조종기를 거치겠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길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임을 내가 얻을 것 중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중심으로 바뀌는 것.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주, 아니 당연히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나를 중심에 두면 금방 지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흔들리고, 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출발선을 바꿉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 너는 이미 은혜로 붙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세워진 공동체로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첫 결단은 이것입니다. 중심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교회의 이유를 다시 복음으로 향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이유는 복음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가 방식입니다. 바울은 진리와 사랑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강조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만을 강조하면 진리가 희미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잡을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듭니다. 교인들을 볼 때 어떤 경우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치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낙심하거나 반항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사랑으로 감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어야 하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 애기에 머물게 됩니다. 현서야, 네 얘기가 아니다. 너는 지금 젖을 먹어야 될 때니라.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실제로 자라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표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역사, 이것은 교회의 근육입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복음으로 되돌려 놓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즉 말씀이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이 말씀 앞에서 바뀌도록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이 나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비료를 한번 준다고 물을 한번 준다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햇빛을 받고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당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훌쩍 자라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운 설교가 소중하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체질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내 체질로 그것이 심겨지는 것. 그러므로 올해 1월은 거창한 계획보다 한 가지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되새기는 습관. 이것만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내가 훌쩍 자라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또 좋은 물이 되는 것.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겨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따로 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매우 실제적인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맞춰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미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결합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습관이 되게 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길입니다. 진리는 말씀으로 붙들고 사랑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은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본문 1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을 때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과 세움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공급과 각 지체의 성실한 참여가 연합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구체적 열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교회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끝장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은혜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평강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평강은 갈등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갈등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깨트리는 가장 빠른 길은 상대의 동기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즉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일부러 저러는 걸 거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닫힙니다. 평강의 길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져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쌓아놓은 공적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조차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줄 그런 문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아주 완벽한 성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성장이 단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온몸이 연결되어 결합되어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자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열심만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분량이 큰 분량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분량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섬기고, 누군가는 환대함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섬김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말없이 헌신합니다. 그 모든 분량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때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고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성장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른 거, 또 큰 거, 이런 것들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깊이와 닮음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현실적으로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함께 붙잡을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들은 본문을 주중에 한 번 더 읽읍시다. 길게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붙잡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드러났는가?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길이보다 깊이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번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기도하며 최소한 식사 전에 30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사랑 안에서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화내는 사람은 없겠죠. 맛없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기도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신다면 그 가정도 은혜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이 공동체의 체온을 올립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연초라서 보냈는데 잘 받으셨죠? 네,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저의 문자에 대해서 10명이 답장을 하셨습니다. 답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에게 다 보낸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답장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를 신중하게 보셨다는 그런 뜻으로 또한 제가 좋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가 정말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아니면 때때마다 보내가지고 너무 그것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날 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우리가 격려와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좀 길죠?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세우소서. 주님, 우리를 연결하시고 각 지체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흐르게 하소서. 아멘.